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동원교회에 온 지 8개월 됐더라고요. 8개월 됐는데 처음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8개월 됐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8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형통하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형통하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면은 뭔가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봤는데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사전적으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PPT를 쳐봤는데요. 네, PPT 넘겨보시면 영어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Keep this book 하고 쭉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 파란 줄이 중요합니다. 파란 줄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잘은 몰라도 이 단어는 잘 알 것 같아요. 여기서 successful 정도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여기 다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쉬운 단어 successful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뭐죠? 너는 성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넌 성공할 거야, 성공할 수 있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좋은 말이죠. 과연 이 형통의 길, 여기 성경에서는 이 형통하리라고 나오고 영어 성경은 successful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형통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인가? 정말 성공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면 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 중에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길,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길.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됩니다. 막 잘 풀려가요. 그런데 나중에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도 막혀있는 불통의 길, 혹은 내가 어쩌다가 왜 이리 고생스러운 길에 왔는가 하고 굉장히 자책하고 후회를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형통의 길,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만 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너는 서울대 가서 형통하나 보다.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네? 아니면은 혹은 청년들에게는 오늘 이쁜 여자친구 만나서, 아니면 혹은 멋진 남자친구 만나서 너무 좋겠다. 물론 저도 그것이 부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당장은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니면 정말 이쁜 여자친구를 만난 것 같지만 훗날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긴 시간을 두고 결과를 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해가면서 우리는 무엇이 형통일까 다시 한번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예를 들면은 제가 가는 지금 이 길이, 이 교역자, 이 사역의 길이 형통의 길일까요? 불통의 길일까요? 아마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 되면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원치 않게 다른 나라로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다 억울하게 종살이까지 한 것까지 모자라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요셉의 얘기죠. 얼핏 보면 요셉 당사자한테는 험난한 길이었고 죽어라 죽어라 불통의 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었으니 이 길을 불통의 길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형통의 길이라고 봐야 맞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도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천사도 움직이는 그분, 감이 오시죠? 이 땅에 오셔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험난하고 괴로운 길은 불통의 길입니까? 형통의 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형통의 길인지, 아니면 무엇이 불통의 길인지, 무엇이 성공인지, 아니면 무엇이 실패인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과 같을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형통의 길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형통의 열매를 누리게 되어질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서 말했듯이 실패자가 아니라 모든 일이 막 잘 풀려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이란, 주께서 인정하신 형통의 길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 내가 형통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모세가 죽은 이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아마 선생과 제자, 아마 그것을 넘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인 스승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절에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세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대단히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르긴 해도 모세의 죽음은 여호와에게 굉장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의 표현으로는 멘붕 상태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자가 될 수 있다, 형통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형통의 길은 고난의 길인가요? 확실한 것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가난하고 막 힘들게 막 살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영어로 성공을 successful 성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신중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발전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신중하다, 조금 더 발전시키면 지혜롭게 판단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입니다.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용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보겠느냐? 환경을 보겠느냐? 너 자신을 보겠느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모세를 세운, 여호수아를 세운, 너를 구원한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나에게서 형통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자가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담대한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담력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한다고 담력 키워질까요? 아니면 얻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담력을 키워야지 하면서 야밤에 학교에 갔다 온다고 담력이 키워지나요? 아니면 담력이 주어지려고 우황청심한 두세 개 먹는다고 담력이 키워질까요? 아니면은 뭐 요즘 번지점프 같은 거 한다고 우리의 담력이 키워질까요? 잘못된 담력은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나서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누군가요? 바로 베드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을 때 용감하게 나서서 아니 못 가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쉽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담력을 보고 주님은 칭찬하신 게 아니라 원수처럼 여기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말이죠. 이러한 담력을 가진 자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부르시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팡질팡하고 배반하기 일수인 나를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입니다. 볼품없는 나라도 나 같은 자라도 쓰시기 위하여 보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형편없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의 부족함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의 부족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앞길의 막막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가 함께 하신다면 그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용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저들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한 이 담대함,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갈 때에 형통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많이 지쳐있고 사람에 많이 지쳐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삶,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니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원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물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